네, 오늘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앞서서 지금 백남기 분이 의독하시고 그 시신을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 그 시신을 정부에서 부검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관 몇몇 성직자들과 대치 중에 있는데요. 좀 백남기 어르신이 그래도 좀 쾌유하시고 다시 깨어나시거나 아니면 그런 지금 정부가 시신을 부검하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후반부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앞서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3장 16절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1장 1절을 보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말씀이고요. 3장 6절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그래도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1장 1절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후기 로마 시대에 신플라톤주의와 결합하면서 기독교 신학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주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로 인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이단에 맞서서 변증하는 신학자들이 등장했고 또 이단과 싸우는 명분과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게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죠. 어거스틴은 신학을 철학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중세의 시작을 알리고 한동안 뒷받침해주는 이였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어거스틴의 고향이 지금 서구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알제리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주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독교의 변방으로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 지성의 상징인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3장 16절은 소위 잘 나간다는 목사님들이 성서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고자 할 때 제일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개신교의 정수가 담긴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신앙, 개인구원 그리고 사후신앙 등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20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의 볼모지였던 한국이 기독교의 긴 역사로는 아직 한참 모자라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어느덧 기독교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좋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는 해외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한국의 강단 설교자, 특히 이제 대형교 강단 설교자들의 설교집을 읽고 번역돼서 있는 것을 읽고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분이 저희 여의도 순복음 같은 큰 목사님을 제일 많이 읽고요. 여러 사람들 오늘의 교회 목사님 책도 읽고 있더라고요. 설교집을. 그래서 저한테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데이비드 좋아하냐고.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날 모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번영신학이 점점 세계 곳곳에서 퍼져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는 목사님들 주저없이 꼽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대한민국을 볼 때 변방 혹은 주변 그리고 중심을 역사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도 중심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아는 사실이기도 하고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중심이었다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이 중심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또 소련이 중심이었다가 미국과 소련이 중심이었다가 계속해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오늘날 이를 철학적으로 정의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인데요. 포스트 모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심 그리고 기준이 없다라는 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용어입니다. 바로 곧 내가 중심이 될 수 있고 경계 밖에 누군가도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성이 중시되고 요새는 미니멀리즘 그리고 여러 주제들이 난무합니다. 이렇게 난립하는 곳에서 여러 취향과 관심으로 중심을 이루고 모임을 만들고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곧 여러 중심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길게 이야기했지만 바로 다중심적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권위나 정해진 의미나 고정된 의미에 대해서 굳이 개의치 않고 의미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이 포스트 모던이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상업적인 또는 소비적인 방식에만 국한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리 어댑터들이 생기고요. 실로 다양한 소비 문화를 양산하게 됩니다. 이 소비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태물이 되거나 유행에 뒤처진 아재가 되죠. 하지만 포스트 모던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곳, 변방,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중심이 되기로 노력하거나 그곳을 중심이 되게 만들며 끊임없이 고정관념과 기득권 그리고 전통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입니다. 포스트 모던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은 요한을 만나 세례를 받고요.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는 시작하기 전부터 따라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를 향한 칭찬을 듣고 두 사람이 따라다니는데요. 이게 이제 40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의 간인 안드레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좀 다르죠. 먼저 안드레가 베드로를 설득시키는데요. 이 설득시킨 말이 우리를 또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41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메시아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또 기름 부은 자라고도 얘기하죠. 그리스도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민중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활용과 행동이 어떤 방식이었던 간에 메시아는 이들에게 피난처이자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안드레는 희망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꿈을 꿀 수 있었죠. 그 꿈이 서로의 동상이몽일지는 몰라도 꿈을 꾼다는 것, 또 이것은 한마디로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만났어. 오늘 대한민국 사회는 희망이 사라진 사회입니다. 희망이나 꿈은 어찌 보면 사치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이 잘하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욕망이 더 크고 이를 지향한다는 일을 추구한다는 것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청년들에게도 사치가 되어버렸죠. 올해입니다. 정말 집요하게 현실에 수긍하면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감리교 청년주일이죠. 항상 9월 넷째 주 주일을 감리교 청년주일로 지키는데요. 이름만 남은 청년주일입니다. 감리교 본부 예산이 한 3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작 청년주일 예산이 200만 원이에요. 넘지 못하고요. 전체 청년을 위한 예산은 2,500만 원이 넘지 못합니다. 1%로 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고민하고 청년 정책을 해야만 하는 청년 실무자들과 교육부에게는 감리교 교단이 헬교단이고 핵노답인 어른들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는 줄어든다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주변에 청년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4년, 5년을 생각해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언제쯤 이 땅의 감리교 청년들은 오늘 본문의 안드레처럼 메시아를 만났다고 당당하게 전도하는 감리교 청년들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는 갈릴리로 떠날 차비를 하는데 우연히 만난 빌립에게 43절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43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43절로만 봤을 때는 정말 순순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좋은 지도자와 좋은 어른을 만난다는 느낌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빌립처럼 제자로 불려가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궁금할 때가 항상 많습니다. 제가 목사 연수를 받은 지 이제 6개월이거든요. 그런데 묘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내가 목사 연수를 받았을까? 라는 질문만 더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앞으로의 날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지고, 그런데 어떤 일을 사명감이 충천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하고 또 예수의 복음을 알리려고 하는 주변의 친구들을 봤을 때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미래를 보장받는다고 느끼는 그들을 봤을 때도 또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청년에 대입해도, 오늘날 청년, 감리의 청년, 또 사회에 있는 청년들에게 대입해도 매한가지입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 왜 흑수저로 태어났지? 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과연 대한민국에 선한 것이 있을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46절, 나다니엘의 질문처럼 말입니다. 나다니엘이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다니엘이 그에게,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소? 라고 질문합니다. 빌립은 예수한테 감명을 받아서, 희망을 받아서 나다니엘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던진 말이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이간태 목사님이 읽어주세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소? 라고 다시 반문하게 됩니다. 나다니엘에게 거슬린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저 멀리, 예루살렘보다 여유가 없고 문화의식이 떨어지고 수도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보다 더 로마의 지배와 식민 통치로 신음하는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이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생각했던 방식의 메시아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보면 빌립에게 전도당하는 나다니엘은 내 시대에는 결코 희망이 없다라고 단정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하는 꼬락서니가 과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관료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그리고 아무런 심판 없이 버젓이 살아 있었고, 로마의 비호 아래에 있어야지만 자신의 안위가 보장되고, 정책이나 부책 사업도 로마 입맛에 건설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나라랑 많이 비슷하죠? 그 거대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에서는 백성,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이 지경인데 지방은 오죽하겠습니까? 즉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이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를 이렇게 변론합니다. 47절인데요. 47절을 장혁철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참 기독교인이고 진실한 기독교인인 셈입니다. 메시아가 되기 전에 먼저 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 사람, 참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범한 누군가에게는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자랑 삼아 말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혹은 자신이 교회의 희망이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숙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참 사람, 참 시민, 참 기독교인이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죠. 너무도 쉽게 말입니다. 그리고 나다니엘을 만나자마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흥미롭습니다.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윤서희 집사님이 48절. 어떻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집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50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의 현재보다는 또 다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나다니엘의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지금은 무화과 나무 아래 쉬고 그 그늘 아래서 여러 랍비의 말을 듣고 공부하고 있지만 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격려하고 그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희망이 있다고? 라고 설명하겠죠. 누군가에게는 인정이 어색하고 가능성은 더더욱 어색한 지방사람, 그리고 변두리 사람, 지방대 출신, 또 고졸 출신,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나다나엘이었던 것이죠. 인정은 누군가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은 관심이나 흥미가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누구에게는 그 인정이 힘과 행동력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묘하고도 신기한 힘이라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것에 힘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청년들과 우리 모두는 이 인정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 인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오늘날처럼 각박하고 경쟁 주도적인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고 내가 내 자신에게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먼저가 나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일이 시작인 것이죠. 이 시작으로 이 만족감을 이 시작으로 해서 또 나의 만족감으로 인해서 드디어 옆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그 인정을 통해서 다 같이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다 같이 옆 사람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뒷사람과. 네, 당신은 당신은 더 큰 일을 볼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보니까 여기 나다나엘이네요. 저 나다니엘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네. 여기 나다나엘인 줄 알았네요. 그런데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대식 시인은 검은 빛 속에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지금과 똑같은 검은 영혼이었네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나 현재에 무엇 하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구절에서 보다, 영어로는 see죠, see는 정말로 눈으로 직접 봄을 말합니다. 더 큰 일을 직접 너가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나게 불교한 말을 마지막에 남기는데요. 이렇습니다. 네, 51절은 박수영 집사님이 한번 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나다나엘은 살면서 절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수저가 아니고 또 삶에 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도래합니다. 선택할 상황이 온다면 기회비용을 톡톡히 치르겠죠. 예수는 그에게 또 다른 희망을 말합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고 부패한 종교자들이 독점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세상에는 금수저, 은수저, 수저 따위가 없음을 말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천국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는 또 누구나 자격이 있고 또 그 하늘 복음을 천명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청년들의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제일 윗소득과 아랫소득의 중간값을 매기는 게 중위소득인데 그 소득이 얼마인지 아세요? 130만 원입니다. 그러니 지방에서
서울에서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월세와 교통비, 카드값을 제외하면 편의점, 도시락과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움보다는 끼니를 때우는 데 열중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제일 먹는 것부터 줄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 또 평등성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이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심지어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변방의 장점은 중심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의 조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반면 중심을 지키는 곳에서는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만 주변과 변방은 다릅니다. 중심을 향해 도전할 수 있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권입니다. 좋은 만남교회 여러분, 성도님들 자리는 어디이신가요? 예수님처럼 변방에서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중심을 만들고 계시나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시나요? 중심에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교회는 변방이니까 항상 다시 시작하겠죠? 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그렇긴 한데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구산동에서 선한 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네, 선한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정,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중심으로 다가가는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을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